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세계 여행을 한 나라씩 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그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최소한도 한 나라씩 여행을 하는데 그 지난주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그 여행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에는 그 단일 민족이 아니고 소수민족이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네들이 하는 풍습이나 잔치나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건데 경치도 소개하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내 눈에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외국에 가려면은 중국 여권을 가지고 그게 차이니즈, 또 차이니즈로 나갈 겁니다. 또 그런데 사는 모습은 중국 사람이 아니더라. 또 생각해봤어요. 중국 안에서도 그 소수 민족들이 그 산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모양으로 저 북경이나 상해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사람들. 이건 완전히 외국에 온 것이고 외국 사람 아마 대접을 받을 겁니다.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미국 시민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 중국의 소수민족처럼 우리의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찌 보면은 왜? 우리가 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고 또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 다른 말로 하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또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일으켜서 이끌기를 나그네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자기의 그 11 아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에집트에 갑니다. 거기에 요셉 자기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셔?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황당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당당하게 나 뉴저지에서 왔다. 여행 가서. 아니 그거 말고 어디서 왔냐? 나 뉴저지. 뉴저지 틴턴폴에서 왔다고. 그거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냐? 제가 알지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으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저들이 미국에 산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잘 못하고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데마다 취급을 당하기를 외국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이나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잘 아는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는 뭡니까? 임시로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예요. 템포러리. 떠나야 할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한성자매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난다 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비행기표를 샀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떠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 떠날 사람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거듭거듭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왜 중요한가 등등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나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나는 떠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시민권은 저 하늘의 땅에 있어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통령은 트럼프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야 할 법은 미국의 헌법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는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로서 또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러한 나그네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는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그네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그네된 우리들에게, 그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이 나그네된 우리들, 믿음을 가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쩌면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금방 세상이 끝날 거로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 종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도 마지막 그 시대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근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신 맞아본 사람 있어요? 근신. 아마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 옛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학생이 못된 학생, 못된 짓 하고 뭐 싸움질 하고 그러면 근신, 조금 더 심하면 정학, 더 심하면 무기정학 이런 거 하잖아요. 근신이 뭡니까? 근신은 정신 차린다. 이제 그런 얘기, 정신 차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없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그 떠날 준비를 하고 뭔가 할 준비를 한다는 그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취한다는 말이 그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판단력이 흐려지고, 네, 이 중심이 안 잡히고, 또 이제 그 취한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짓을 하고 정신줄로 놓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요즘 하는 말이 필름이 끊겠다.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깨어있어.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신이 혼미하고 중심이 안 잡히고 이게 뭐 이러면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특히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맑은 마음, 맑은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참 큐티를 강조했을 때 큐티 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이 참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지 요즘 뭐 4시 정도 되면은 확실하게 깨버리는데 어떤 때는 뭐 3시에도 일어나고 그 시간이 제 하루 중에 머리가 제일 맑아요. 네. 그 맑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언제 하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것쯤은 말세에 나그네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것을 내가 나그네이다 나는 믿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니 새 계명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이제 피차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여기 여러 군데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만찬 시간에 제가 봉독해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그 성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면서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질리지 않죠. 여러분 사랑 많이 해서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 제발 좀 나 좀 미워해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하긴 어떤 자식들은 그 엄마나 아빠가 너무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막 관심을 보이고 막 그냥 간섭하고 제발 이제 그러는데 그러나 그 속마음 깊은 속에는 어머님의 사랑을 다 그리워합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또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감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시골에서 지나가다가 나그네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좀 물 좀 주십시오 하면은 아주 기꺼이 문도 열어주고 줍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네. 60년대 초반 뭐 이때만 해도 아주 인심이 시골에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문을 열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그랬다가는 금방 신고 들어가죠. 미친 사람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쏘죠. 사랑이 베풀어요. 교회도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떠들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각박해지고 특히 사랑에 인색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제자의 그 표를 말씀했는데 그거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면 됐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고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사랑도 온도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미지근한 사랑이 있고 적당하게 하는 사랑이 있고 정말 사랑을 하되 그 진심에서 정말 마음이 이제 정말 동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용서에 관한 그 얘기를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자꾸 용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말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이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농도가 보통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과 나나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좀 내 그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또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또 얘기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 전에 거짓 없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나그네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와 살면요, 서로
꼭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여기 김승희 전원 네 분 계시지만 우리 뉴욕에서 처음 그 교회 할 때 그때는 되게 이민 온 지 얼마들 안 됐으니까 네. 서로 모이기를 좋아해. 만나기를 좋아해. 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렇지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집에서 얼마 안 되지만 식사를 대접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 중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한 사람도 나는 은사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이상 줬어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네 번째 얘기가 미래인데, 대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해놓고 뒤에서, 이제 남은 힘들어서 했는데, 고마워지도 않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나가들어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가 못 찾겠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은사인지 난 모르겠다. 물어보세요. 딴 사람 알아요. 그래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사 기프트입니다. 이 공짜로 받은 이 기프트를 가지고 피차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뭡니까? 맡은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맡은 거죠. 서로 섬기라는 거죠. 교회가 크든 작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자세로 자기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청지같이 이제 정말 서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의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에게 힘을 주셔서 한 것처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다. 나그네로서 외국에 사는 것 힘듭니다.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중국의 그 소수민족처럼 몇천 년 동안 지켜오면서 그걸 지키는 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소수민족들처럼 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더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길은 어떻습니까? 고달프기만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바라보고 나그네 길에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